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하나님, 세계적인 신학자요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주석이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밤에 강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귀가 중이었는데 갑자기 닥친 그러한 강도 때문에 두들겨 맞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구타를 당하고 가진 돈을 다 뺏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신학자는 먼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하는 자가 아니라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역시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헨리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인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남의 것만 더 커 보이고 남만 더 잘된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또 오늘도 기분 좋았다가 또 사람 만나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 한번 들으면 또 마음도 상하고, 그래서 에이 다시는 그 사람 만나나 봐 하면서 우리가 참 속 좁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참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참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TV나 또는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순간 마음이, 야, 정말 나는 진짜 감사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저런 환경 가지고 어떻게 살까? 정말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 감사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찬송도 불렀잖아요.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도 남이 안 도와주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그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서 또 그 사람이 하는 직업도 소개받고, 그렇게 해갖고 세탁소 하시는 분이 픽업 왔으면 세탁소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잡들, 우리 한국 분들이 하시는 그런 잡들도 가지게 되죠. 돕는 손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을 처음 왔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도 가야지, DMB에도 가야지, 또 뭐 신학교도 등록해야지, 뭐 여러 가지 할 일들, 애들 학교도 데리고 가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자기가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자수성가하신 것 같아도요, 돌아보면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도와줬던 사람을 도움을 다 받았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차를 한 10년 넘은 차를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가다가 한 번씩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코스코를 가다가 우리 애들 뒤에 싣고, 저희 아내는 그때도 일했으니까 이제 애들 데려가다가 차가 서버려요. 갓길에 세워놓고 이제 위험하니까 애들 저 갓길 너머에서 언덕바위에 서 있게 하고,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이 막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어떤 백인 여인이 쫙
탁 오더니 애들을 보고 쓴 것 같아요. 나 혼자 있었으면 안 썼을 거야. 근데 우리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서서 발발 떨고 있으니까 차를 딱 대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당시 굉장히 귀한 셀러폰 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토하는 그런 차가 오게 하고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아마 여행을 하거나 다닐 때 누군가 와서, 특히 미국 사람들은 남을 돕는 일에 정말 사마리탄처럼, 굿 사마리탄처럼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을 전체를 따지고 보면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줘도요, 인간은 인간이 배신하고 이로울 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만 또 자기의 이익이 다가왔을 때는 자기의 선배든 뭐 자기의 친구든 이렇게 등을 치고, 또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처하면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사람만 믿고 의지하면은 다가오는 것은 실망이고 상처뿐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돕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고 그럽니까? My Lord라고 왜 합니까? 그분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중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걸 가지고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겁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힘입기가 힘들어요. 도와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 중에 들어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는 백성은 제일 중요한 건 은혜를 받으려면은, 축복을 받으려면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강한 사람들이 주로 적이 많죠. 내 주권이 강하고 내 의욕이 강하고 막 그런 거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뭐 말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 무시하네. 저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특별하게 높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상처받는 겁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 공로 없사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시간 주셔서 잘 보게 해주셔서 두 다리가 움직여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자신을 교만해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습니다. 겸손해져서 주님,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오고 생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지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은혜로 부활하는 귀한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할 때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감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늘 모든 일이 감사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3절 말씀 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군대 가서 보초 서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에 우리 고향에도요, 그 산에 미군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말 들어보니까 미군이 1개 중대가 있었는데 1개 소대의 인민군에 의해서 전멸당한 곳이 저 산이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서 그 미군이 버리고 간 그런 물건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까먹기도 하고 수리탄도 던져보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무용담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요. 뭐냐면 경계의 실패예요. 보초 서는 사람이 정말 경계를 잘해서 그 경계를 잘하는 사람, 보초병이 잘해야 안에 있는 사람 생명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졸거나 또 먼산 팔거나 잡담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살살 기어와가지고 그 중대 내무반 자고 있는 데다 수리탄을 까놓고 도망가서 많은 사람이 홍비백산에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장 1분에 몇 번 뜁니까? 보통 한 번 60번 뜁니까? 하여튼 그렇게 뛰는데요.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또는 멈춰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심장도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그렇게 뛸까요? 쉬지도 않고 계속 뛰잖아요. 그 우리는 알아요. 지난밤 잘 때도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내 심장이 멈출까 봐 계속 워치아웃 하시고 보살펴주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121편 말씀은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산을 향해서 포로된 자들이 걸어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기록이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이에요. 위험한 산길을 가야 했고요. 전갈이 있는 광야도 지나가야 했고요. 위험을 만나야 했습니다. 산적들도 만나야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의 돌부리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굶주린 사자처럼 엎드려 있다가 우리가 방심하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확 잡아채가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이지요. 121편 4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읽을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건 이제 밤의 달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뜨거운 햇빛, 광야는요 밤에는 엄청 춥고 사막이니까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낮이 시원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 GPS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 가지고 GPS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불 기둥을 통해서 밤에 추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에게 뜨거움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환란이 다가오는 밤에는 성령의 뜨거운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이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내 생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핸델의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보면은 첫 시작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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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막 얼마나 신납니까? 뭐 장엄하기도 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forever forever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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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끝나잖아요. 핸델의 이 할렐루야에 나오는 forever라는 것은 영원한 거, 이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어디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유한하지. 이 세상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요세미티 그 바위가 크고 넓은 것 같아도요, 언젠가는 그것이 가루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거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인생을 고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고아가 무엇이 힘듭니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밥 먹으러 와라, 저녁이 돼서 땅 따먹게 하고 놀던 어린아이들에게 저 위에 동네에서 상준아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다 땅 따먹게 하다가 놔두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고아는 자기가 갈 집이 없어요. 부모가 없어요. 기껏 가봐야 소년은 그 고아원에 가는 겁니다. 그처럼 처절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만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장애물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도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는 때가 있어도, 우리 자녀가 아프고 옆으로 탈선하는 그런 때가 있어도 그거 바라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바라보고, 또 사업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병상에 누웠어도 건강이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서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친구가 떠나가서 가루를 뿌려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애통해하며 그렇게 슬퍼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같이 이민자들은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신분이 안 돼가지고 또는 영주권 신청 중이라 가지고 가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렸던 이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저 천국에 먼저 가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도 이제 곧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살아온 거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매 순간순간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안 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한순간에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야, 엊그저께같이 우리 부부는 절망과 같은 순간이었고 엊그저께같이 우리는 부도가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않은 건 너무 잘해보구나. 견디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지금 순간에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요.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고요. 나의 도움은 그분으로부터만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한 절대 절망하지 말고 버텨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놀랍게 들어쓰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낙심이 와서 입을 굳게 다물고 미움도 먹지 않고 죽도 안 먹고 이렇게 막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자연히 남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 더 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교 나왔나 봐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학장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얼굴빛이 어두운데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학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제안을 하셨어요. 노트를 한 권 사세요. 그리고 그 아내한테 갖다 주세요. 그 노트에다가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아내가 말했어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한두 줄씩이나마 노트에 감사할 일을 써내려간 것은 목사님이 방을 나가고 한참 있다가 마음이 좀 풀렸을 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또 그 감사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통증이 사라져가기 시작했고요. 다리에는 힘이 돋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갔어요.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암세포가 어디 갔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내 자신의 활성화를 위해서 타인에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손길을 잡기 위해서 감사했더니 암을 이기고 또 삶도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십시다. 내가 불평해버리면 그 불평은 전염돼요. 아내에게 전염되고 애들에게 전염되고 싸움이 대판이 일어나요. 그러나 감사로 바꿔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꼭 의지하고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